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함 거주할 성읍을 찾지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인생에게 행하사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오늘 절망 속에서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절망 속에서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큰 고난을 만나고 절망의 상황이 오면 보통 사람들은 참 죽는 선택을 많이 합니다. 자신을 죽이든지 다른 사람을 죽이든지 이런 선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죽이는 선택을 합니다. 극단적으로는 자살도 하지만은 자살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삶의 끈을 놓아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삽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죠. 또 어떤 사람은 꿈도 없이 허망하게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또 사람들과 전혀 교제도 안 하고 단절하고 마치 무인도에 살아가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신을 죽이며 사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절망 가운데 마치 자신의 고통과 이 절망의 상황이 타인이나 사회에 있다고 생각하고 타인을 죽이고 사회를 파괴하려고 묻지마 살인 등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근래도 이런 것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공공장소에서 칼을 들고 막 닥치는 대로 죽이고 차를 몰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돌진해서 질주하기도 하고 이런 참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그거 다 죽이는 선택이에요. 죽이는 선택. 그래서 자기를 죽이든지 남을 죽이든지 죽이지는 않지만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세상을 정오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절망 가운데 살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앞날에 빛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선택 바로 해야 됩니다. 무슨 선택이 살리는 선택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나도 안 죽고 남도 안 죽고 다 살아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걸 우리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고난을 당해보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고 고난 가운데 기도할 생각을 않고 맨날 사람 찾아다니면서 원망 불평하고 누가 어떻더라 누가 밉다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그냥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 말 저 말 해서도 그 하나님이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저도 예전에 어려운 시절도 있었지만은 성도 있으면 성도들은 찾아다니면서 내가 이거 어렵다 저렇게 어렵다 내 좀 도와도 이런 말 안 했습니다. 지나고 나서 이제 돌아보면서 이제 그렇게 하지 성도들 앞에서 아이고 내가 죽겠다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진짜 어려운데도 사실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니다. 다 알아서 하십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사람 앞에 자꾸 이렇게 하는 거.
뭐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진짜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다. 뭐 무슨 말입니까? 고난의 상황이 오면 무조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사인. 고난이 오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시키기 위해서 일부러도 고난을 주신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기도하라는 게 기도하는 뭐 하느냐 깨우는 거예요. 사실은 깨우는 거. 요나도 깨우지 않습니까? 기도하라 많은 풍랑을 만나가지고 기도하라. 풍랑을 줬는데 안 주니까 또 큰 물고기 뱃속에 잡아 넣어가지고 그것도 결국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사인. 그 무슨 원인이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어요. 내 죄로 인한 것이든 내 죄로 인한 것이면 기도하면 내 죄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 내 죄가 아니고 그냥 연단을 위한 것이면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 연단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무조건 기도해 보면 다 알아요, 그냥.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대부분 기적은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오늘 시편 말씀도 이걸 잘 보여줍니다. 고난과 절망의 상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 이거 오늘 시편 아닙니까? 이 107편이에요. 그래서 참 이 여름에 무더위 덥는데 좀 이 기도를 좀 더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감동이.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07편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사실을 씁니다. 이 107편 전체를 읽어보면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참 기도하라는 그런 교훈의 시예요. 우리가 인생의 다양한 문제를 만났는데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도 70년 만에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너희 인생에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가 있을 때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회복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특별히 큰 고난 4가지를 오늘 시편에 소개를 합니다. 첫째는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고난입니다. 4절 5절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한테 피곤하였도다. 두 번째 이 고난은 감옥에 갇혀 있는 고난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이 그걸 보여줍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시사슬에 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감옥에 갇힌 고난이죠. 셋째는 질병의 고난입니다. 18절 보면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 그들을 고치시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고친다고 했는데 그래서 28절은 고난이 질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치료. 질병이 걸리니까 먹는 것도 싫어요. 그냥 아무것도 못 먹고 큰 질병의 고난이죠. 네 번째 고난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고난입니다. 25절에 26절이죠. 시편 107편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강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강풍 고난도 보면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일으키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에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자, 여러 가지 그 사막 광야에서 방황하고 감옥에 갇히고 질병에 걸리고 풍랑을 만난 여러 참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이 고난들을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이 시편의 결론이 뭐냐면은 절망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으로 이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시편을 쓴 목적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걸 이제 이 시를 쓰게 된 목적과 결론 아닙니까?
우리 고난이 있지만은 계속 고난 가운데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 15절, 31절 이 내용들이 고통 가운데 결론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똑같아요. 세 번이나 8절, 15절, 31절.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왜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기적은 하나님만 베풀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은 오늘도 존재합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기적은 있습니다. 우리가 잘 경험 못해서 그렇지 내가 못한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적은 상식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기적은 늘 평범한 일상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절망과 고난 가운데 있어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오늘 내 인생은 절망이 아니고 찬송이 오고 감사가 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난과 절망 가운데 탄식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가정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일을 여러분 전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잘만 하면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렇잖아요. 불치병 결리하고 치료받고 가정에 문제가 있다 가지고 회복돼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더라 저렇게 해주시더라. 그걸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계속 그런 가운데 막 계속 머물고 앉아 있으면 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모두가.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 인생이 고난과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인생으로 멋있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답은 두자. 뭡니까? 자, 이쪽에 이쪽에는 뭐냐면 한 단어만 합니다. 한 단어만. 두 개 바로 하지 말고 딱 답은 정답인데 첫 번째 단어만 합니다. 뭡니까? 이거 하면 기해야 되지. 다시. 조금 훈련이 돼 갑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잘 아시죠? 근데 기도는 아는 거의 문제가 아니고 실천의 문제예요. 다 압니다. 사람들은 목회자도 다 아는데 결국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고 한만 뭐 잘 알고 기도에 대해서 뭐 바삭하게 알고 뭐 설교를 안마를 해도 지가 기도 안 하면 기적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기도는 암도 중요하지만 실천의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이 얼마나 많을 경험되었습니까? 이 자리에서 내가 1시간, 2시간, 아니 3시간, 4시간 부흥회를 인도할 만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의 기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시한 거 치우고 남들이 들을 때 이 정도 돼야 그죠?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는 이 정도의 기도의 기적을 얼마나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게 돼야 됩니다. 물론 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식으로 기도를 경험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여러분 맨날 기도하는 분들이 그 경험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기도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를 안 하거나 기도를 잘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하면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좌우에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 좀 합시다. 기도 좀 합시다. 기도 좀 해야 돼요. 자, 오늘 6절에도 6절 같이 읽으면 6절 오늘 110편 107편 6절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자, 근심 중에 부르짖음. 그다음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다음에 13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이제는 환난 중에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그다음에 19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자, 그다음에 28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자, 한번 보십시오. 고난은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난이든지 질병이든지 수 없는 고난 종류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근심 중에 환난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다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종합병원입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습니다. 이거는 되고 저거는 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몽땅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은 그냥 기도하면 다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고통에서 끄집어내고 죽음에도 살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에 죽음보다 훨씬 약한 그 고난에서 뭔 건지 내겠습니까? 건져내십니다. 한결같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고통에서 건져내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기적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고 감사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고난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일단 자기 자책을 해요. 자책 후에 자기 자신을 칩니다. 자책 후에 혹은 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칩니다. 원망 불평.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과 승부를 겁니다. 하나님과 승부를. 하나님 이런 걸 기뻐하셔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과 승부를 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몸에 싸워야 돼요. 싸워 이기면 항체가 생기겠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로 싸워야 돼요. 기도로 싸우면 감사와 찬송의 찬양의 항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몇 번 이겨보면은 그 다음부터 고난이 오더라도 그 사람은 쉽게 원망 안 해요. 근데 이 항체가 없어요. 맨날 지는 거예요. 그냥 맨날 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맨날 지기 때문에 그만 오면은 또 원망하고 오면은 누구 불평하고 오면은 맨날 이런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정말 그 안에서 내가 이겨내야 항체가 생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앞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는 게 고난 가운데. 기도한다고 다 기도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자, 어떤 기도를 드리냐? 오늘 말씀에 뭐라 하겠습니까? 부르짖어라. 계속 16절에도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13절에도 환난 중에 부르짖음에, 19절에도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28절에도 고통 중에 부르짖음에. 계속 부르짖느라는 거예요. 부르짖다. 이 부르짖다는 이 히브리 동사는 차크예요. 차크. 원래 이 단어는 절규라는 뜻입니다. 절규는 사전적 의미로 있는 힘을 다해서 절절하고 애타게 부르짖는 것을 말합니다. 살려달라는 비명이에요. 비명. 이게 차크. 차크입니다. 이 차크의 기도를 해야 돼요. 차크의 기도. 그냥 기도가 안 되고. 이 극심한 내가 죽음과 같은 고난에 놓일 때는 차크의 기도를 해야 돼요. 차크. 보십시오. 그냥 기도했단 말하고 전부 부러졌다. 차크. 비명 같은 기도. 사실 이 통성 기도를 뛰어넘는 거죠. 그냥 소리를 내는 기도를 뛰어넘는 차크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건져냈다.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여름 방학 때 수련회 난생 처음 갔어요. 사실 대학교 1학년 때. 왜냐면 늦게 믿었기 때문에 수련회는 처음 이제 갔는데 마산 무학산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수련회 이제 가는데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올라갔는데 수련회 내가 기도원에 기도원도 처음 가보고 다 처음 아닙니까? 다 교회는 다니는데 한참 올라가더라고. 마산 무학산 기도 올라가서 수련회 하는데 이제 좋았어요. 그냥 가서 이제 하는데 말씀은 전도사님이 전했는데 잘 지나지 못한 것 같아요. 말씀이 재미도 없고 어쨌든 하여튼 설교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하는. 우리 설교를 못할까 이 생각. 일단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기도회 시간이에요. 기도회 이제 수련회 저녁 시간 되면 이제 기도회 하지 않습니까? 기도회를 하는데 막 불을 쑥 끄더라고요. 기도원에서. 그래가 막 부르짖는 기도를 막 하는데 전부 다 막 강하게 부르짖고 막 울부짖는 소리 하는데 나는 또 그게 또 처음이라. 이야, 진짜 공포 영화 같더라고. 공포 영화. 이야, 그런 건 저 처음 봤어요. 불 끄고 낮에만 이리 있다가 낮에만 이리 있다가 기도원 같은데 의시산데 올라가서 막 불 끄고 막 감을 지르고 막 울부짖고 막 여자들 울부짖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하니까 야, 죽겠더라고. 죽겠어. 기도는 못 하겠고. 내가 기도의 공포를 정말 느꼈습니다. 기도의 공포. 너무너무 기도가 공포스러워. 그리고 또 그렇게 저녁 늦게 재워요. 또 11시, 12시 넘어서 자는 것 같아요. 그래도 기도하려고 새벽 4시인가 얼마인가 또 이렇게 깨우더라고. 또 새벽 기도 한다고. 잠은 안 재우고 기도는 시키고 막 죽을 판이에요. 죽을 판. 그래가지고 같이 또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하면 저 밖에서 이제 이렇게 바위 같은 데 앉아가지고 기도원이니까 별로 없잖아. 앉아 기도하면 또 돌아가면서 기도시키네 또. 조장씨 혼자 기도하면 되는데, 이야, 죽겠어요. 남의 기도는 안 들립니다. 그 다음 내 차례 기도할 거 그것만 생각. 지어낸다고 공포 그 자체예요. 공포고. 유령해지면 저리 가라. 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보니까 내가 못하는 걸 자꾸 강조를 하니까 거부감이 들더라고. 내가 못하는 걸 강조를 하니까 너무 거부감이 들더라고. 그래. 내가 참 이제 교회 안 가고 절에 가야 되겠나.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근데 지금 내가 더 시끄러운 사람 됐으니까 참 이게 인생은 오래 살아봐야 됩니다. 오래 살아봐야 돼. 지금. 나는 그런 사람 이해를 합니다. 처음 내가 그걸 너무 겪으면데 그때 제가 이제 어떤 기도를 했느냐면은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못 하니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없어서 내가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것도 그냥 2박 3일하고 내려오면 된다. 3박 4일이에요. 그것도. 야, 참 이거 근데 이제 3박 4일 처음에는 거부감이 하루 이틀 정도는 너무 거부감이 생겨가지고 죽겠어요. 그냥 있기도 싶고. 근데 기도원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게 내려오도 못 하겠고
지금 뭐 수련하는 그런 데 가서 해야 돼. 진짜. 아예 그냥 내려오도 못하는데 그 들어가서 막 죽든지 살든지 거기서 이제 처박혀 가지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기도를 못하는데 그냥 같이 하루 이틀 사흘 한 3일째쯤 되는가 거의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기도가 나와요. 그 옆에 사람들을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야,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내가 기도가 나오니까 그 거부감이 싹 없어졌어요. 절에 가고 싶은 생각도 안 들어 다시. 그냥 그게 은혜가 되는 거야. 그 나도 모르게 그냥 계속 그냥 요 시내에 있으면 내가 나갈지도 모르는데 그 꼭대기 올려놓으니까 길도 못 찾겠고 그냥 차 타고 올라오고 이래 놓으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내가 한 3, 4일 되니까 나도 똑같이 그렇게 그냥 기도가 막 삽시간에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 수련회를 마치고 제가 책을 샀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 제일 고급 성경 톰슨 2 주석 성경, 그 당시 25,000원인가 3만 원 정도 했는데 큰 돈입니다. 그 당시에. 그걸 내가 샀는데 놀라운 일이 났어요. 그 전까지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읽기는. 설교는 잘 알아듣는데 내가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안 돼. 고개 끄덕이는 사람이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잘 안 되죠? 뭐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돼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라서 그거 딱 끝마치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는데 막 내도록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이 재미가 있는 거야. 성경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수련회 3박 4일을 마치고 내 믿음이 완전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버렸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옆에 사람들도 다 그렇게 느끼는 정도로 내가 확실히 변화된 것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그렇게 이 수련을 통해서 3박 4일 수련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된 그 신앙이 진짜 완전히 막 이렇게 막 몇 계단을 확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부터 이제 기도가 이제 되기 시작하더라고.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이 기도 문이 열려야 됩니다. 기도 문이 열려야 돼요. 기도 문이 열리고, 그래서 우리가 늘 내 식대로만 하지 말고 한번 이렇게 가서 또 한번 조금 내가 안 맞는 거라도 같이 한번 해보면 한번 탁 하나님이 막 은혜 주시는 이게 팍 올라가는 이런 것을 저는 신앙에 아주 초창기에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발전을 거듭해서 이제 오늘까지 왔는데 이 통성기도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참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가. 그러니까 아마 그때 성령을 풍만하게 내가 부음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면서. 자, 이는 부르짖는 기도, 차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사실 소리만 높인다고 차크의 기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나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사실 감옥에 들어가고 풍랑을 만났어요. 사막에 길을 잃었습니다.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뭔가 의지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은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인간적으로 정말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차크의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기도에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고 굶어 죽거나 기도하다 죽거나 마찬가지다. 이럴 바에 내가 기도하다 죽어야 되겠다. 병들어 죽거나 기도하다 죽거나 내 마찬가지다. 내가 기도하다 죽자. 빚쟁이한테 도망다니며 시달려 죽는 거나 기도하다 죽는 내 마찬가지다. 나는 기도하다 죽자. 그런 각오로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차크의 기도예요. 사실 어찌 보면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의사가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원에 올라간 데 가서 마지막 내가 생명이 붙어 있는 한 하나님 앞에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한번 매달려 보자. 그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 기도가 바로 뭐냐면은 차크의 기도예요. 차크의 기도. 그게 부르짖는 기도, 차크의 기도.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건져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불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불났어요. 도와주세요. 나는 목소리가 이거밖에 안 나와요. 나는 과음 지르면 목이 쉬어서 아무것도 못 해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불이 났 때는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이야! 소프라노 나오지 않겠습니까? 소프라노? 아마 이번 더 심할 거예요. 그냥 리얼로 하면 더 심하겠죠. 내가 리얼로 안 해서 그렇지. 리얼로 하면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도둑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아무도 까움을 지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도움을 구하는 거죠. 도움을 구하는 거. 도움을 구하는 거. 그게 바로 어찌 보면은 가장 차크에 기도하고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내 생명이 위기에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차크의 기도가 진짜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소경 바디메오가 했다고 생각해요. 소경 바디메오는 자신의 눈을 고쳐달라는 참 절박한 기도를 예수님께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눈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을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예수님께 자기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평생에 소경으로 지내야 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소서. 2번을 크게 외쳤죠. 한 번에서 안 되니까 2번 더 크게 예수님 그거 들었어요. 딱 멈췄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는 기도가 있습니다. 수많은 기도가 있지만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다 같은 건 아니에요. 그 기도가 바로 이 소경 바디메오의 차크의 기도. 내 인생은 여기서 예수님을 잡지 않으면 나는 영영 소경으로 산다.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절박함. 그래야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복음화가 있는데 설렁설렁 한번 해보세요. 참 어렵습니다. 이 설렁설렁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안 믿으면 지옥인데 곧. 지옥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래전에 차크의 기도를 도전을 했어요. 차크의 기도를. 차크의 기도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금식이었습니다. 금식. 1년을 차크의 기도. 그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걸 들었습니다. 20년을 기도했지만은 그 차크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제가 들으시는 것을 보았고 그 외에도 진짜 큰 중요한 순간에는 차크의 기도를 해야 되죠. 결단하면서 차크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매번 들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고 이 차크의 기도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 엘리야의 기도는 3년 6개월 비를 멈추고 3년 6개월 만에 비를 내리게 한 그 엄청난 기도의 사람인데 그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은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적. 잘 들으셔야 돼요. 특별한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약한 사람인데 그래 엘리야 우울증 걸리지 않습니까? 네, 간절히 기도했다겠습니다. 이게 차크의 기도예요.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과
차크로 기도하는 것과는 응답 차원이 틀립니다. 진짜 틀려요. 죽기 살기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병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문제도 떠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설렁설렁 주시면 좋고 안 해주시면 고마이고 그런 마음을 갖고 하면요 응답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봐도 이번에 안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꼭 주세요. 막 주세요 주님. 막 여기서 사생결단을 하듯이 그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런 기도를 오랫동안 하면 진짜 놀라운 역사 일어납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차크의 기도가 교회에 울려 퍼져야 되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이런 기도를 드린다면 저는 다시 교회가 나는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배드민턴도 그냥 저도 배드민턴 좀 치봤지만은 슬슬 치면 재밌어요. 근데 지금 올림픽에서 우리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 따고 또 뒤에 파문이 좀 있지만은 그렇게 금메달을 따려고 하면 그리 치가지고 안 돼요. 죽기 살기로 치야 될 거 아닙니까? 무릎이면 박살나도 치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설렁설렁 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설렁설렁 기도하는 게 있고, 진짜 승리하는 기도, 마귀를 이기는 기도, 문제를 풀어내는 기도, 기적을 가져오는 기도는 그런 기도 갖고 안 돼요. 진짜 힘들어도 무릎에 아파도 기도하고 머리가 깨져도 기도하고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역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밥을 때로는 굶으면서 철야를 하면서 새벽 잠을 자지 않으면서 몸은 피곤해 천근만근인데도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역사해달라고, 주님 살려달라고, 주님 교회를 봉식해달라고, 주님 영혼을 붙여달라고, 주님 내 갈 길을 인도해달라고, 주님이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산으로 여러분 성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부르짖고 또 기도하고 또 힘들면 졸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가 쌓여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줍니까? 그냥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까? 무슨 말해 보세요. 얼마나 기적을 많이 여러분 경험했는지. 저는 그냥 기도하니까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많이 기도를 해봤지만은 시간을 엄청 오래 그냥 기도하니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생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차크 기도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때려놓은 은혜 주실 때가 있더라고.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도 다시 차크의 기도가 회복되게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기도에 불을 붙여 주십니다. 일본의 전통악기인 사미센 최고 명인이 있는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명인인데 사미센을 연주하고 나서 음식 동량으로 연명을 하면서 그 연주의 최고수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모토가 뭐냐? 목숨 걸고 연주한다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날 남의 집 대문 앞에 서서 주인이 적선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연주를 하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게 생명 아닙니까? 연주가 취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내 먹고 살기 위해 내가 생명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연주할 때 최고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내 생명이다. 내 생명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속 진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쌓일 때 저는 기도의 최고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보면 어떤 때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안 될 때도 있고 좀 이 기도가 힘이 없지, 왜 이렇게 약하지, 왜 이렇게 옛날처럼 이렇게 기도에 불이 확 안 올라지, 왜 그렇지, 이런데 다시 힘을 내고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의지하지만 안 됩니다. 그리고 철저히 낮아져야 됩니다. 한마디로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없어져야 돼요. 욥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근데 나중에 친구들하고 욥하고 논쟁이 붙었어요. 근데 서로 자기가 맞다고 합니다. 서로 나도 알고 있다, 나 알고 있다, 나 알고 있다. 나중에 하나님이 듣고 있다가 개입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있으면 내가 묻는 것에 대답해봐라.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걸 준 자가 누구냐? 누가 포구를 냈느냐?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하나님이 그 묻습니다. 네가 알고 있냐? 네가 알고 있는데 네 모양 이 모양 이 꼴이가냐? 네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데 왜 네 삶이 그렇느냐? 말해봐라는 거예요. 나중에 욥이 회개합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난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님 뜻을 잘 몰라요. 다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사고 당하고 고통 당하면 다 합니까? 다 할 수 있습니까? 저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안 가르치는 것도 있더라고요. 100%는 몰라요 다. 초청만 할 뿐이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못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차크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좀 알고 있다. 내가 뭔가 좀 알고 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 때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렇습니다. 뭔가 자꾸 내가 알고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주셔도 그걸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나는 못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차크 기도를 할 수 있는 부르짖는. 그 다음에 차크에 부르짖는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향해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지를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만 높인다 되는 게 아니고 전심으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힘은, 나의 힘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릴 때 그 기도가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는 차크의 기도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자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보이리라. 차크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엄밀한 일을. 그래서 차크의 기도는 수단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나는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회복해야 정말 기적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2022년 돌아가시고 한국 돌아가셨는데 한국 기독교 교육학을 개척하신 학자로 평가받는 그 장신대 명예교수였던 주선혜 교수님이 계신데 거의 한 99세 때 돌아가셨습니다. 99세 때 한국 나이로 99세 때 돌아가셨는데 1956년 7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남편을 갑작스럽게 여의고 떠나온 유학 생활은 몹시 힘들고 외로웠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잘 사는 미국과 못 사는 한국이 그렇게 대조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차별하십니까? 왜 이렇게 불공평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수도 없이 했고 원망도 수도 없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새벽과 밤이면 기도할 교회를 찾았지만 불 켜진 교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학교 옥상 빈 창고를 새벽마다 찾아갔습니다. 새벽마다 들락거리는 그녀를 보며 동료들은 금세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 동료들도 새벽 기도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미국 학생들은 기도가 끝나면 어김없이 그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식 기도를 배우고 싶다고. 그러면서 철야기도, 동성기도, 금식기도, 상기도 등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다고 했습니다.
주 교수는 1950년 초반 전쟁 고아를 기르던 대구 신망원을 맡아서 대구에 있는 신망원을 맡아서 새벽 기도를 통해 문제 아이들을 믿음의 아이들로 바꾼 경험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변화된 그녀의 감정들은 미국 학생들에게 커다란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그의 1학년 여름방학 때입니다. 일주일간 청소년 캠프를 갔다 온 뒤 기숙사 쉬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3명의 미국 남학생이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팻 로버트슨, 유진 피터슨, 이분 유명하죠, 그죠? 유진. 딕 화이처라는 학생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짜고짜 일주일 내내 당신이 오기를 기다렸다며 마음이 너무 답답해 산기도를 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자 셋이 산에 가는데 내가 따라갈 이유가 없다며 냉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셋은 지금 산기도를 꼭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거듭 간청했습니다. 도저히 거절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고 싶으면 자고 소리를 지르고 싶으면 지르고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게 산기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나무 뿌리 뽑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가르쳐준 산기도가 그 미국 자기 남자 3사람의 인생을 바꿨다는 것을 수십 년 뒤에 알았습니다. 진로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3명은 그 산에서 산기도에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팻 로버트스는 기독교 방송국, 유진 피터스는 목회, 딕 화이처는 교도소 사역의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이 주선혜 교수님은 한국 교회를 향해서 간곡하게 기도 회복을 당부했습니다. 한국 교회를 지탱하던 새벽기도, 철야기도, 산기도가 점점 희미해지고 가고 있습니다. 고난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산에서든지 기도를 회복할 때 한국 교회도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사실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진짜 기도가 살면은 그죠? 다른 게 다 살아납니다. 기도가 살아나지 않고 이것이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살아나지 않는 주범입니다. 기적이 경험되지 않는 주원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만큼 이 프로그램 다양하지 못했어요. 사실 예배드리고 뭐 있습니까? 옛날에 제자훈련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여름 되면 기도원에 가고 수시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자모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부흥시킨 거예요. 이걸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절망 속에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절망이 변하여 감사 찬양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는 기적을 가져오는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고 자크의 기도입니다. 절규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목숨 다하는 기도, 이 기도는 나를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응답을 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크의 기도를 교회에서 회복하고 가정에서 회복할 때 오늘도 기적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 속에 어떤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오늘도 기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감사 찬송으로 영광 돌리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